안녕하십니까, 원고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거스틴의 신공론 하나님의 도성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2권 처음에 한 사람이 창조되고 그 한 사람이 인류가 창조되었다. 한 사람으로 인류가 창조되었다. 어거스틴은 인류 창조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아담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유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사람의 영혼은 아담 하나로 창조되었고 그 외에는 유전되어 3개월 후에 분리된다고 믿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일종의 율법적인 암시라는 것이다. 즉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천사처럼 영생불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동물처럼 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일종의 암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동물을 볼 때마다 죄의 결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줄 몰랐느냐고 묻지만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담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물을 볼 때마다 죄의 결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물 보고 죄 지으면 내가 동물처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했는데 그냥 죄를 졌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는 천사들을 신들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또한 그런 천사들이 천지창조 시 작업에 직접 참여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창조자에게 심부름꾼으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했지만 그렇다고 천사가 창조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부름꾼이라 이거죠. 우체부라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타락해서 죽을 신사가 되었다. 어거스틴은 아예 사람을 창조할 때 천사와 같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무를 다하면 천사들과 같은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공정한 벌을 받도록 창조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의 영혼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창조했다는 것이다. 영혼의 죽음과 몸의 죽음, 우리 영혼은 영생불사하는데 이 말에는 영혼이 생명과 감각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된 말이다. 영생불사한다는 말은 영혼의 생명과 감각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말하고 몸이 죽었다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버림을 받으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다. 영혼이 육체의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부활 후에는 영혼이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감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영혼의 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첫째 사망은 몸의 죽음인데 이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이 되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죽음이고 둘째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이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인데 이는 선한 사람에게는 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이 된다는 거죠. 사망은 몸의 죽음인데 이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악한 사람에게 악이 되는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게 된 죽음은 성도들의 경우에도 죄에 대한 벌이 되는가? 이렇게 죽음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가 아닌 선이란 말이다. 또한 반대로 죽음이 악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면 선한 사람들에게 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죄의 결과라 이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죽느냐?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하길 만약 처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은 없었지만 죄를 짓자 죽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아담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었던 것이다. 어거스틴은 영혼의 창조성을 부정하는데 그 이유는 영혼이 창조되면 원죄가 그 아이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영혼 창조되면 원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유전설, 원죄가 영혼 유전설 때문에 나온 거지요. 원죄가 영혼 유전설이 없었으면 영혼 문제라는 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혼이 부모로부터 유전됨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 죄가 부모로부터 유전됨이 설명되기 때문에 원죄가 설명된다 이거죠. 어거스틴은 처음 사람이 범죄해서 받은 벌을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아닌 불순종으로 몸에 벌거벗은 것을 아는 것이 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범죄에서 벌받은 그 벌이 뭐냐 할 때 죽음,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것도 벌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벌은 처음에 받은 벌은 바로 벌거벗은 거 아는 거 그걸 안 것이 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떠했으며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처음 남자가 죄를 짓기 전에 그의 옆구리에 뼈로 만드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 각 개인이 창조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낳을 근본적인 본질은 이미 그 옆구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속에 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물고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범죄하면 알이 범죄한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으로 본다. 어거스틴은 사람과 영혼을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고 몸을 겉사람에게 하는 것뿐이지 둘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 몸이 그 사람과 영혼 그 위에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 이거죠. 어거스틴은 신령한 몸과 우리의 몸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입은 몸과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몸과 몸은 타락한 이후의 몸이라 이거죠. 처음 아담이 흙으로 지었던 그 몸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고전 15장 44절에서 49절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 처음 사람의 몸은 전혀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죽지 않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을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살려주는 영을 성령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 불면하게 되는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도 영혼 불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 불면하게 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거스틴이 영이 죽었다는 말에 대하여 영혼도 죄를 지음으로써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영혼의 소멸이 아닌 영혼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잃어버림을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죽었다는 말은 말해서 영혼도 죄를 지으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은 영혼이 소멸이 아니라 성령이 빠져나갔다. 그 말입니다. 즉 어거스틴의 영혼의 죽음을 영혼에서 성령이 떠난 것으로 표현한다. 성령 떠난 게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아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혼은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령 때문에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아담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아담의 영혼이. 어거스틴은 반역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그들도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은 인간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천사들의 그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틀리다 이거죠. 천사들의 죄는 씻음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우리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천사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죽으면 감각이 있어. 그 감각을 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감각이 천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게. 그래서 그 감각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느낀다 이거지요. 어거스틴은 부활 후 우리의 몸은 마치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 천사의 몸을 가지게 될 거라.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감각이 있다 이거죠.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고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감각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의 신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의 신경이 있다. 그런데 육체에 저는 신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 육체가 회복이 돼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지요. 어거스틴 천사는 그때 이제
육체에 신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낙원에 있었던 행복한 부부는 부끄러운 욕망이 없이 생식이 생식 기능을 다했을 것이다. 정욕은 죄를 범하는 생긴 것이 정욕 저범으로 생겼다 이거죠. 또한 정욕이 있었다는 건 죄가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정욕의 결과가 죄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욕 없이 생산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범죄하지 않았다면 정욕 대신에 생식기관이 필요성과 능력에 따라 잉태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경주를 치른 여자는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때 아내는 처녀마귀 파열 없이 남편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수가 그때도 생진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 생리한 그 구멍으로 정액이 들어가서 처녀막 손상 없이 임신이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욕이 없다는 것은 정욕이 없었기 때문에 성교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궁이 열리는 데는 태모가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때가 왔기 때문에 열리게 될 것이며 고통 때문에 태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는가 과일이 떨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태문이 열려서 자녀가 낳게 됐을 거라 이거죠. 남녀의 양성 결합도 정욕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낳겠다는 의지의 소원에 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다 어떤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째 자녀를 낳겠다는 의지, 종족 부존을 위한 어떤 그런 영혼을 낳겠다는 그 의지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다. 정욕 없었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열시키는 두 계통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 여기서 두 도성이라는 말은 두 사이라는 말이고 도성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도성이 있다. 두 도성. 그건 두 사이가 있다는 거지요. 가인의 사이, 아벨의 사이 이렇게 또 가인의 교회, 아벨의 교회 이렇게 그걸 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 조상에서 태어난 가인은 사람의 도성에 속했고 가인은 사람의 도성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자기 도성을 건설했지만 아벨은 자기 도성을 건설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인은 자기 도성이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람의 도성을 쌓은 거죠. 가인이 자기 도성을 쌓은 거, 성을 쌓은 이유는 이 땅이 자기 도성이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거라. 그러나 아벨을 쌓지 않는 이유는 이곳이 자기 도성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쌓지 않았다. 어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산하게 되었다. 사라는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려겠다. 이렇게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생산 방법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갈라디아 4장 23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육체를 따라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가 전성기 때 잉태하지 못하고 노년에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은혜이며 하나님이 잉태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두 사람의 선조와 지도자가 되었다. 아담을 통해 지상두성의 지도자와 천상두성의 지도자가 태어났다. 가인과 아벨을 말하는 거죠. 가인의 소유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도성에게 드린다는 뜻이다. 가인은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도성 쌓았잖아요. 지상도성. 그리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도성에 이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도성에 드린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셋은 부활을 의미하고 그의 아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셋은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도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담이라 할 때는 사람의 남녀 공통을 의미하는 공용어의 사람을 말한다.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로 밑에서. 그렇지만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에노스하고는.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담 사람할 때는 남녀가 속해 있는 양성이 속해 있는 공통어로 다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 구약시대에는 남자하면 여자를 포함시킨 거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남자 안에 여자가 있었다.
자, 에노스는 그러나 에노스라는 의미의 사람은 여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아담이라는 것은 남녀가 포함된 말이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에노스는 여자가 포함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36절에 부활의 자녀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에노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은 부활의 자녀, 셋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라는 뜻을 자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적용될 수 없다 이거지요. 다시 말해 에노스라는 사람은 천국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 사람, 즉 부활의 자녀라는 것이다.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면은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뭐예요? 셋이 부활이니까 부활에서 낳은 자녀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은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셋은 부활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다. 즉 부활의 자녀인 셋같이 셋의 자녀도 부활의 자녀라는 것이다. 셋의 자녀들, 셋의 후손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셋은 예수님을 말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 누구나 다 뭐예요? 부활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부활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고 셋은 부활을 의미한다 이거죠. 셋은 예수님이고 에노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부활의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가인의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8대에 끝난다. 아담으로부터 라멕은 7대였고 8대는 그의 딸로서 끝난다. 이는 지상투성은 남녀 결합과 육체적 생식으로 끝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나아마인데 그 뜻은 케락이라는 뜻이다. 그 가인의 족보는 8대로 끝나는데 마지막 8대는 그 딸이라는데 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도성, 지상의 도성을 쌓은 사람들의 끝은 뭐냐? 쾌락으로 끝나도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벨과 셋과 에노스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셋은 부활,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셋은 부활을 의미하고 에노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말은 부활의 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에노스 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셋은 예수님 말을 합니다.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다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살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는 소망 산다는 것을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의 아우셋은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벌써 이 아벨과 셋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슬픔이고 죽음을 상징한다 이거죠. 셋은 부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거. 예수님이 아벨로 돼서 죽었다가 셋으로 부활할 걸 그걸 말을 하려고 그걸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아벨을 통해 이루어졌고 셋을 통해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셋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렇게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영적 본질을 가진 천사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결합에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을 천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세례 요한을 말할 때 보라 내가 사자로 보내느니 할 때 여기서 사자는 요한을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안겔로스 천사로 입면 요한을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말라기 2장 7절에도 말라기를 천사라고 천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을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 아벨, 셋의 후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한다.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닌 셋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거스틴은 그 시대에는 경건한 사람은 천사 또는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포크리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담을 천사라고 불렀다고, 아담을 천사라고 불렀고 제2의 천사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라고 한다고 해도 아담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셋의 후손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인의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한다 이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열왕들의 시대에 초대왕 사울이었으나 상징적 예풀에서 또 그 자신의 행적은 다윗이 탁월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은 후에 모세가 나타나 출애굽을 시킬 때의 연수는 144년이다. 144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200만이 태어났잖아요. 75명에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40년 만에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건 더 큰 기적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길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거친 후 출애굽을 한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즉 언약의 6월절 6월절이 50일째 뛰는 날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째 뛰는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율법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뛰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모세에 강림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 후에 50일째 뛰는 후에 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이님 죽으신 후에 예수님 죽으신 후 50일째 성령이 역시 강림했다 이거예요. 또한 어거스틴은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다. 어거스틴은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돌판도 역시 하나님의 손가락, 즉 성령이 쓰셨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친히 썼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쓰신 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마땅히 존경해야 하지만 70인역은 다른 역본들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70인역을 다른 어떤 번역본보다 권위를 주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명이 모여서 번역할 때마다 의인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번역한 것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을 다시 번역하여 라틴어로 번역하여 쓰다가 어거스틴의 친구인 제르미야의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탈굼역, 빌게이트역이라고 하지. 이것들 빌게이트역 직접 번역했다. 제르미 번역한 거 그걸 빌게이트역 70인역, 이걸 70인역인데 어거스틴은 아주 다른 어떤 번역본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왜? 70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전문가 70인역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에 대한 증명을 먼저 신약성경에서 인용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인용한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구약은 율법과 예언으로 선지자로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과 서신서로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어거스틴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말하기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거스틴 말합니다. 신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구약을 가지고 증명하라, 인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약 가지고 먼저 설교하는데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약부터 먼저 가지고 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고 인용하라, 이렇게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친 것. 어거스틴은 성도가 부활 시 죽었던 자들은 새로운 몸을 입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유거되는 동시에 잠깐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후에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한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었다 살아난다 이거죠.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잠시라도 일초라도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새 몸을 입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거스틴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가.
어걸 때는 육체는 그냥 무감각, 흑이고 감각은 영혼에 있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는 감각이 없고 영혼의 감각, 신경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고 있더니 신체적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몸보다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고통하는 것이 영혼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통이 몸에서 뛴다고 해도 몸이 상처를 입은 그거보다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상처도 아프다 하는 것도 영혼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로 몸이 감각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몸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몸은 영혼을 떠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지 죽으면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감각과 전혀 다르게 오스틴은 말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육체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그 부활이 육체의 신경이 회복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영혼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물건의 속성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에 반대치지 않는다. 그때는 인간의 육체는 제가 있기 전에 제가 있은 후에 구조가 다 서로 다르며 제가 있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생겼고 제가 생긴 후에는 구조가 다르며 제가 있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생겼고 제가 생긴 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죽을 운명을 비참한 상태이며 영구하게 생명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몸이 현재 잘 알려진 상태와는 다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고 저는 타락 전에 우리의 모습과 타락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타락 후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 때 육체와 지금 타락 후의 육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부활 시에는 물론 타락 후의 몸을 갖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활할 때 새 몸을 갖는데 그 몸이 뭐냐?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몸이 저는 회복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불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비물질적인 악령들이 귀신들을 태울 수 있을까? 악령들인 귀신들을 태울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지옥불 할 때 이것은 물질적인 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물질적인 영혼이나 마귀나 귀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문이죠. 사람의 육체는 육체가 있어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몸이 없는 마귀는 어떻게 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물질적인 불이 비물질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악령들이나 천사들, 악한 천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의 창조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면 자기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버리고 즉시 불행하게 될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불행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타락할 수 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은 선했지만 그러나 피조물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피조물이 변하여 죄를 짓지 않으면 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죄가 생겼다는 것은 거꾸로 피조물의 본성이 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피조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고 이렇게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죄를 변할 수 있는, 가변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눈은 빛을 보도록 창조했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게만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예수님은 사람의 눈은 빛을 봐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봐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이 빛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예수님만 보며 봐야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가 뭐예요? 우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재 그게 눈이랑 똑같다 이거죠. 눈은 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눈은 곧 예수, 빛은 예수니까 예수만 바라보야 우리가 눈 보게끔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